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짜 주님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가만 보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나 오셔야죠. 이러고 주님을 자꾸 이렇게 좀 늦게 오라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탄절이 있는 그 주까지 4주간을 기독교 절기로는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긍정학자로 유명한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적절한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우리의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 중에 하나죠.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해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 기다림이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일평생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대망하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이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빨리 부르지 않고 마침내 그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니 그때야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갓난쟁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얘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시몬과 안나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 족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보았으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긴 기다림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으세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던 구약의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고 사회 지배계층이었던 권력자들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백성들은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그를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은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중적 예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가 올 텐데 그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본문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올 것인지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예요. 그런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명이에요. 지명이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서울이 언제적부터 서울입니까? 서울이라고 이름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한양, 또 그 전에는 경성, 이런 말들이 다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명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7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올 거다. 그런데 만약에 한 500년쯤 지났는데 지명이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다른 이름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보면 안 돼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구세주가 오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만약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분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상고에라는 말은 만세 전에 라는 뜻이고 영혼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분은 목축하러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절이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을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의 영향력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가 점점 창대해져서 그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평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는 전쟁과 반목과 불화가 가득한 세상에 참 평강을 주는 평강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적들의 압제와 횡포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고 건져내신다고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만약 그분이 이 예언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가 목축하는 자가 아니거나 그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지 못하거나 그가 평강이 아니시거나 한다면
그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켜도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예언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권력자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적들에게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이 약속을 바라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도, 이사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긴 기다림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 전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지 700년 후 마침내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때 미가를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예언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고백할까요? 왜 그분이 그때 미가에게 약속한 그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의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러분 명확하게 그 지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구원하실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약속대로, 예언대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숨기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다. 그의 근본이 상고요 태초에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예수님은 목축하는 자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땅끝까지 전해돼야, 증거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영향력이 땅 끝까지 미칠 때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분은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나는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성경에 평안, 평강, 화평 다 똑같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만 쓰였어요. 이건 세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이 평강은 세상이 모르는 평강이거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거든. 이건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 사람들의 평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평강,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온 인류에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미가서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원수를 멸하고 그들을 깨뜨리고 온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건져내리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는 지옥을 이겼습니다.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어둠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의 예언과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 미가서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출생과 그분의 성장과 그분이 하실 일과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과 나무에 달려 죽겠지만 결코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뼈가 꺾이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은 다 뼈를 꺾습니다. 유일하게 뼈를 안 꺾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수천 수만 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을 텐데 왜 유일하게 예수님만 뼈를 꺾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약속,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하나만은 가지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수백 가지의 예언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이 절기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실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계산해서 정해진 절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대림절의 진짜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초림에서 이 땅에 오실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었지만 이미 그렇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대림절은 이 땅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온 삶에서 누려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 인생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른 길이 0.1%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지전능한 그분이 인간이 돼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겠습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 주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에 의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입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도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시관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지옥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었으므로 그 사실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형벌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예수님이 다 청산했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청산하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아직도 다시 그 죄를 짊어지고 다시 그 질병을 짊어지고 다시 그 가난을 짊어지고 다시 죽음과 지옥을 짊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질병에 놓인다면, 내가 다시 가난에 빠져든다면, 내가 다시 죄인이 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그 피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겼는데, 이미 다 청산했는데 다시 그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진리인 겁니다. 나는 이미 새로워졌어요. 나는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나는 절대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나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진짜 내 것인 양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가난함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려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잠시의 현실에 속지 말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과 승리를, 주님이 부으신 건강과 생명과 부요함을 삶에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성령 충만해서 나를 기다려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은 그토록 기다리던 영원한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치며 이를 박박 가는 후에 막끔한 날이 될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후에 보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땀과 희생이 보상받는 상급의 날이 될 것이고, 억울함과 슬픔과 한숨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한숨이 다 씻겨지는 날이고, 그토록 그립고 그립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제와 축복의 날,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최후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이제 곧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우리에겐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눈물과 땀과 희생이 보상받는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한숨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이며, 그토록 그립고 그립던 주님을 만나는 축제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과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